우리가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구류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고해 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재판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헤아려 보면은 5번째 불려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그리빠 왕이 직접 피고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재판 절차 과정과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모든 절차 다 생략하고 피고 위치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자기 변호를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바울 사도의 자기 변호는 지금까지 몇 차례 해왔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변호의 완결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이 아이들조차도 똑같은 질문 또 하고 말 또 시키고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역정을 내거나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경우가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할 말 다 했으니까 기록을 참조하든가 아니면 나의 변호하는 걸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또 뭐 구차하게 같은 말을 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꾸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내력의 한계를 테스트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왕인 아그리빠가 바울 사도에게 당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다 해보라고 그런 특별한 기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이겠습니까? 원래 바울 사도의 역할, 사명이 있다면 뭐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게 바울 사도의 역할이요 해야 할 일이라고 했을 때에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바울 사도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선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예리한 판단력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서 뭐 또 같은 말 시킨다고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베스도 총독이라는 자도 정말 그랬고, 실은 아그리빠 왕이 어떤 인간인가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아내도 아니면서 마치 자신이 왕비라도 되는 것처럼 이 왕과 불륜의 관계에 있었던 이 버니게라는 여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더 구차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어떻게 보면 죄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일 자체가 분하고 억울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만 있다면,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부당한 처우, 죄 지은 것도 없이 그냥 구류 생활을 계속 하게 만들었던 전 총독을 비롯해서 지금 새로 부임한 총독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자기로서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바울 사도는 오히려 소중한 기회, 언젠가 디모데에게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을 다하라고 그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면한 적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평소에 전도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령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를 방문하고 이 병든 자에게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지를 않아서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그런 사람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중병에 걸려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찾아온 건강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을 때, 가령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땅 위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곧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처럼 건강할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권유,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느낌이 다르요. 이 사람은 지금 살 날이 며칠 남지도 않는 사람이 진지하게 자기는 이제 곧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건강했을 때 예수 믿으시라고, 이런 경우가 훨씬 호소력이 있고 그리고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환경, 이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 피고의 입장에 처한 사람이 원고나 아니면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아니면은 재판하는 사람이 피고에게 당신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에 어느 경우가 더 전도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칼 끝에 놓여 있는 사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전도의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전도의 절호의 길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옳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 변호를 하면서 2절에 보면은 먼저 뭐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면서 방금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은근히 이 아그리빠 왕을 띄우고 있어요. 예?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자로서의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된 것은 영광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신의 그런 느낌을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다행한 것, 뭐가 다행하다는 얘기일까요? 당신은 우리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것,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왕을 향하여 우리, 당신이나 나나 유대인 아니냐,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아니냐. 왕도 실은 유대인이거든요. 자, 오늘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6절에 있어요. 여기 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에게 누가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화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나와 당신의 조상, 곧 아그리빠 왕과 나는 동족이라는 것을 은근히 한 자락 깔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일종의 동질성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바울 사도는 상당히 고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나도라고 해요. 나도. 이 나도라는 말도 이 속에는 이미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뜻이에요. 나도 지금 당신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이전에는 지금 당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또 한 자락을 깔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동질성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펼쳐나가면 이야기가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뭐 때로는 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이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때로는 뭐 어느 도시에 오면 자기 처가가 바로 여기라는 걸 막 해서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는 전라도 출신이 아닌데 자기 와이프가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화술, 이거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쟁이들 처단하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쳐들어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나는 지금 당신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쩌면 아그리빠 왕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령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 그것들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기레기 같은 존재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말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이면서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실은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 변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뭐겠어요? 그 단어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왕이시여, 실은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아주 극단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처단해야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나는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 도상에서 바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울 사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그 아들의 흘리신 보혈 피값으로 세상 만민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증언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요, 그리고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회를 우리가 얻든지 간에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요, 제가 지금 억울하고 분하고 한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내하고 그리고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그 일로 인하여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나의 믿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이 평온한 나의 모습을 살펴봐 주세요.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당신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으면 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자신의 변호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바울 사도처럼
형편과 처지, 분위기를 보고 구애받지 않으며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